24절로 29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성가대 새해 들어서 제일 부흥된 데가 찬양대 같아요. 근데 지휘자까지 딱 31명인가 오늘 보니까 30명이 못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남자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좀 받쳐줄 수 있는 베이스 좀 파트가 좀 더 있으면 소리가 더 웅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40대 이하는 다 청년입니다. 여기에 좀 많이 참석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애기 청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애기 청년이에요. 여기도 좀, 왜냐하면 젊을수록 소리가 이쁩니다. 예, 좀 많이 참석을 해주면 훨씬 더 지금도 잘하는데 더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죠.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라 이스라엘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텔레비전에서 뭐 촬영된 것이나 보고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신약 시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최초로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 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당시도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누구를 뺏길 뻔하죠? 부인 뺏길 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돈까지 얻어갖고 나옵니다. 부자 돼갖고 나오죠. 그 이후 세월이 흘러서 이삭을 뛰어넘고 야곱 때에, 야곱도 말년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가 130살에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야곱의 말년이라고 봐야죠. 아들 요셉 덕에 풍요한 나라 애굽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이럴 때 보면 참 자식을 잘 둬야 노후가 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또 자식 믿고 있다가는 좀 안 되는 시대가 또 돼버렸어요. 이제 노후는 자기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자식은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게 지들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현재 노인 정책이 바뀌지 않아 자꾸요 노인 일자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공 노후 대책이 아주 빈약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배려를 해요. 그래서
뭐 학자들도 앞으로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계기도 그때도 기근입니다. 그때는 애굽 가나안 땅 그 주변 일대가 다 기근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때에 형님들이 죽이려다가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이 출세를 해가지고 애굽의 2인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왕인 바로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누리기만 합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모든 정사를 다 관장했으니까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아들 덕에 야곱의 노후는 정말 편안했죠. 그리고 야곱이 데리고 간 자식들이 7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족들이 특별한 배려로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엄청 번성했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요셉을 모르는 후세대만 있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 즉 바로 정치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너무 번성하니까 이대로 번성해 가다가는 우리가 저 히브리 사람들한테 짓밟히겠다. 그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희들 왜 시킨 대로 안 했냐 그랬으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소식 듣고 가면 벌써 아기를 다 낳아버렸다. 아니 아기를 낳았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냐. 그 말을 듣고 그도 그렇다 해서 방법이 바꾼 게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 앞으로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면 몽땅 다 강에 갖다 버려라. 근데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고 요게벳이 아들 요셉을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쉬쉬하면서 키우는데 가면 갈수록 울어도 소리가 더 커지고 우는 소리가 남자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잘 발라가지고 그거를 나일강에 갈대밭에다가 띄워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바로 바로의 딸, 공주지요.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으로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해요.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저거 뭔지 건져와라 해서 보니까 히브리인 애기가 빵긋빵긋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히브리인 애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은 강보만 봐도 표가 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애굽인이 아닌데도 히브리인데도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워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문화를 누리고 좋은 첨단의 교육을 받고 자꾸 성장을 하죠. 학자들은 만약입니다. 이거는 바로가 아무런 자손이 없이 죽으면 자기 딸인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엄청 창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미래를 보장받는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에 올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우리 가정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코로나 때 보니까 나라가 더 우선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보장을 받는데도, 바로가 못 돼도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으로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낙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24절에 그렇게 딱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상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바라봤다, 이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상 주신 걸 딱 알고 나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누린 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걸 쉽게 버린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토같이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린 것처럼 모세도 그 좋은 조건을 내가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지, 그거 나 싫어, 그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냥 인간으로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바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조건을 그냥 팽개쳐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 내 대신 일 좀 해라 해서 시킨 게 출애굽을 시킨 거야. 너 일 좀 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안 한다고 못한다고 했더니 얼마나 잘합니까? 헌신적으로 광야 생활할 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상이 보인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름지기 가치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를 두고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거 죄야, 그런데도 나한테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아요, 나가 힘들다고 해서 그걸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다 그러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나는 안 해, 그리고 거절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일이면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온전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하나님의 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뜨인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압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상을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 결정되잖아요. 근데 상이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급을 바라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거래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이 상 받는 자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세요. 근데 사람들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별것 아니게 보여요. 왜? 표가 잘 안 나니까. 세상에서 상도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굳이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건 누구만 알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일하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저를 통해서 일해야 되니까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하나님만 알면 족하겠습니다. 실은 이거를 헌납하신 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하는 게 모르잖아요. 저밖에는 몰라요. 본인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게 사람들을 알면 이게 못한 분들이 은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고 저하고 목사님만 아시면 됩니다. 저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게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알면 입 밖에 이렇게 내놔요. 그럼 그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만 알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소문나면은 그게 이제 부담스럽고 싫거든요. 그분은 하늘의 상 받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입으로 칭찬받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게 일하면 하나님이 그걸 상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앞서 소개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자 하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저렇게 정한 것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노력해서 힘써서 받는 자들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그 상이 아무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첫째 소망해야 돼. 소망.
나도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받을 수 있던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화가들이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별로였잖아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하면서 그림에 대한 가치, 이게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 한 점이, 우리는 그냥 종인데 이게 싸게는 몇백만 원부터 비싸게는 억 단위까지 가잖아요. 저 몰라서 그냥 천덕꾸러기로 굴러다니다 버렸는데, 우리 순천에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시했던 그림이라고 한 점을 누구를 따라갔더니 주세요. 근데 제목이 부활인데, 아무리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부활이라는 걸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그린 사람들이 예술 감각이라는 것,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프레드릭 월츠라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그려놓은 모양은 저는 잘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나보다는 잘 그렸지만 참 못 그린 그림이에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근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소망.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어떤 여자분인 것 같아요. 둥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그림 뭐 노란 색깔인 것 같아요. 흑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노란 색깔 비슷한데, 거기에 올라앉아서 비파를 이렇게 잘 이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연주에 취해가지고 혼자 연주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띠가 있어요. 띠가 잘 안 보입니다. 투명한 천인데, 근데 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분은 장님이다, 앞을 못 보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파가 있는데, 비파는 현악기라 뭐가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줄은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속에 있는 이분은 그 한 줄 갖고 연주에 취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프레드릭 월츠가 소망, 그렇게 제목을 붙였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이란 줄 하나를 얘기한 거거든요. 다 끊어졌습니다. 내 건강의 줄도 끊어졌고, 내 사업의 줄도 끊어졌고, 내 친구의 줄도 끊어지고, 나한테 튼튼하게 맺어져 있던 줄들이 하나둘 끊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고 딱 하나만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 줄이 되어진 것들이 언제든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줄은 안 끊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줄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못 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면 다 끊어져도 이 하나님의 줄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내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6절 말씀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상 받는 것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들은 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상 받을 사람인데, 그냥 믿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상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7절에서 이하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전신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요. 진짜로 그날 저녁에 애굽에는 초상이 나서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 집에는 개도 짖질 않았다고 그래요. 믿고 행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홍해도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육지처럼 건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전부 수장됩니다. 그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넙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길이 열려요. 그래서 육지처럼 건넙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신하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거침들도 많고 고난도 많고 방해꾼들도 많아요. 핍박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견뎌야 돼요. 참아야 된단 말이죠. 인내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곧 엄청난 고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누가 요즘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지 누가 고생하고 살고 싶어해요? 저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시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다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조장로님, 이말떡 군사님 결혼해가지고 방 몇 칸짜리 들어갔어요? 예? 그냥 마구간으로 들어가요.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방 한 칸, 그리고 들어가는 문 옆에
연탄아궁이 있는 거. 그게 일반적이어서.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면 아무도 못 산다 그래요. 지금은 결혼해서 딱 신혼살림 차린 데가 최하 20평짜리 아파트는 돼야 됩니다. 지금 시작이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 옛날처럼 단칸방에 살아나면 못 산다는데,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엄청 행복해요. 싸워도 나갈 데가 없어. 방이 하나니까. 근데 지금은 베개 들고 옆에 방으로 가버려. 훨씬 더 방 하나에서 살 때가 더 행복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고생이 근데 그렇게 살면서 오늘날 와서 보면 그 고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고생을 모르면 지금 감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선교지에 정말 정글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니까요. 우리는 정글을 몰라요. 배낭 하나 덜렁 메고 그냥 오솔길 따라 들어갑니다. 차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으로 정영성 선교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뭐 거기 안에 누가 있다고, 마을 있다고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들어갔는데, 아니 느닷없이 총을 갖다 딱 댄 거야. 근데 그 소수민족은 언어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도 안 통하지. 손짓 발짓 하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고생해서 갔는데 그런 거야. 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간 물 다 떨어지지. 그러면 흘러가는 물인데 우리나라 물은 너무너무 깨끗해요. 물이 안 좋아요. 근데도 살기 위해서 물을 떠먹는 거예요. 가지고 출발할 때 갔던 음식들이 다 말라 삐뚤어지지요. 근데 그러는 그 음식들을 옛날에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 한 조각에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고생을 안 해보면 오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도 오지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돼요. 단기 선교를. 예. 그게 미얀마는 안 돼. 제가 볼 때는 네팔을 가야지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미얀마는 너무 멀어요. 그런 데까지 가려면. 진짜 멀어요. 저도 거기를 못 갔는데, 저는 가본 데가 미얀마에서 최북쪽이라고 말하는 펜디아라는 곳인데, 좀 가면 중국 국경입니다. 예. 가면 갈수록 정글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근데 너무 멀어 거기는. 근데 네팔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우리 고생을 해봐야 인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고생을 안 하면 인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고생을 안 하니까, 핍박도 받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계셨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운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전부 다 견뎌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고생을 참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면서 뭘 해야 되냐? 실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소망 가지고 믿고 견디면서 충성했더니 우리 디모데후서지요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이제후로는 내게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상 받고 싶어 하지요. 근데 고린도에서 보면은 달리는 자가 똑같이 달려도 다 상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모두가 상 못 받아요. 그 말은 모두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충성한 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반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많은 것으로 더해 주리라 그래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2024년이 시작되어서 오늘 7일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계속 받은 직분을 해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는 오직 충성입니다. 그 다음은 상급이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상 받을 사람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당회에서 금년 내에 안수 집사를 피택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 권사는 22분이나 돼요. 그래서 권사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안수 집사 숫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 피택을 금년에 해서 12월 달까지 해서 안수 집사 임직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금년 내에 임직까지 할 것이고 아니면은 내년 초에라도 임직식을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피택 날짜를 정할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고 충성해서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 벌써 7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상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